아멘, 아멘.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의 근원지로 삼아 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좌우에 있는 분께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33절까지 31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까지 3절 각자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장착이 되고 무장이 되게 하옵시고 악한 날의 싸움을 대비하여 전쟁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 되게 하옵소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기록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능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내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유혹했던 생각 모든 분산되게 하는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산산이 깨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시고 오직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신 마땅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집안이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세상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한 몸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던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임금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기초로 해서 그 죄를 담보 잡아서 종살이 시키는 임금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빚을 갚아주면 임금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빚장이가 와가지고 빚을 갚아라.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모든 집안의 가전제품이다 물건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서 그것을 금융권의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을 구워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와주려고 구워주는 게 아니죠. 못 갚을 걸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율을 붙여서 고액의 고율의 이자율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저리의 이자도 못 갚는데 고율의 이자 못 갚겠죠. 그럴 때 시간이 차면은 갚어라 합니다. 못 갚죠? 다 가져갑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어 거기에 묶여있던 자유치 못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한문으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다. 구속, 형무소에 잡아 가두는 거 구속.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소리인데 이것을 사람을 가둬서 감금한다는 개념으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하고 속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문이. 구원하고 속량을 한다.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심으로 해방 만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해방받아 그 전까지 왕노릇하던 사람들의 모든 괴롭힘, 왕노릇하던 통치자와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이전의 임금이 사람을 치리하던 권세에서 쫓겨나게 하시려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가 쫓겨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죄의 삭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갚아야 죄가 없어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해 주시면 그거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만 은혜가 은혜 되려면 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치러야지 죄 지는 자와 죄 지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형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세상 저주 감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심판을 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통 잘 생각 안 하는 내용이 숨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는 원래 아담이 왕노릇하던 자리였는데 아담이 자기의 권세를 전부 찬탈당해서 찬탈을 해간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왕의 권세, 세상 임금 권세는 어디서 뺏어온 거냐?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뺏어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뺏어와서 왕노릇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왕권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구워준 사채업자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상관없이 그 권세가 생기듯이 빚을 못 갚으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이 사탄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태초로부터 증거하셔서 사람이 타락을 해도 그 생명이 움돋고 있는 존재에는 10가지 계명이 운행되도록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10가지 항목 중에 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타락하여도 사람이 살인을 들판에 행하여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타락을 하여도 원래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하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까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 지식으로 채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악인이라도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인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안 하지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대화를 못한다. 그것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유럽에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유행하던 신학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타락한 사람들한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전히 타락한 사람인데도 선지자를 세우세요. 타락한 사람이 선지자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자체가 타락했다니까요. 선지자가 아무리 거룩해도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죄성을 다 용서받고 죄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만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선 지극히 작은 사람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산 죄를 멀리하고 산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거룩히 살아요? 그런 사람 없었다라고 역사상 없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의롭게 살진 않았지만 모든 유명했던 선지자보다 거룩히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선지자를 볼 때의 거룩한 정도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보시는 그 진리의 눈으로 보실 때의 그 깨끗함은 도리어 땅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러나 완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하고 돌이킨 모든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 회개운동에 동참을 해야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회개를 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오면 하나님께 오는 대로 주님께로 오는 대로에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푹푹 빠져요. 그 다리가 부러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 대로가 예비가 돼야지만 예수님께 와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활용하지 않고 구약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예수를 덥석 믿죠? 그럼 우리 죄성으로 꼬꾸라지고 사회의 부조리로 꼬꾸라지고 마귀의 미혹으로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과 마귀의 권력하고 어떻게 링크가 걸려가지고 마귀가 인간의 권력을 쉽게 말해 쌈 싸먹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을 가세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오늘은 어린이들 교육서인 신명기 5장. 예수님이 임금이었던 그 사탄을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아내시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만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다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다. 주의 오시는 대로를 예비해야 된다. 주님은 빨리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됐죠? 우리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만나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언제나 성경을 펼치면 선지자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열면 언제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지키면 선지자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이 시대에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가 될 필요는 없는데 사도들의 행함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가 사도 되게 하셨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지시하심과 교훈하심을 그 말씀을 사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모든 만민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사도가 되지 않아도 사도적인 일들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복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고 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무시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성경 구절로만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개조할 때 변화시킬 때 입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을 찬탈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지를 또한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5장에 7절 보세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했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창조주이신 실제 만물의 실제 소유하시고 실제 지으신 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마치 창조주처럼 섬기면 심판을 하는 사탄의 권력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자인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그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권력을 찬탈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저주를 묶어버리고 복을 뺏어가는 존재인데 사탄이 복을 뺏어가지 못하고 저주의 사슬을 각 집안에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이 어떻게 해요? 만물을 사랑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이기주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며 살아요? 원수를 용서하시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평소에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해도 바로 죽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80년 시간을 줘요. 그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밥솥에 밥을 할 때 뜸을 70년, 80년 들이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사람은 밥을 지을 때 뜸은 뭐 몇 분 뜸 들이고 그냥 밥 먹는데 모든 거 이거 밥 못 먹겠다 버릴지 먹을 밥인지 구별할 때 뜸 들일 때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좀이 70년, 8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 성격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왜 심판 안 해요? 성격이 천천히 기다리신다. 왜? 성격이 급할 땐 또 급하신데 멸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이타주의 때문에 이타심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 늦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그
다른 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면.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들은 해로움을 주냐?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로움을 주는 천사는 창조주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순종했던 전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오고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움의 영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은 권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7절을 읽으실 때 죄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신 이기주의로 말씀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미혹인 거예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나는 너 살려주고 싶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려고 하신 말씀을 자기를 짜부러뜨리려고 하신 말씀으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혼자만 하나님으로서 독재자로 살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증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증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혼자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찬양을 다른 존재한테 주기 싫으나 보지? 야, 부처한테 영광을 좀 주면 어때? 째째하다 하나님. 이런 생각은 왜 그런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권력이 찬탈되지 않도록 하신 말씀인데도 그걸 하나님이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는 하나님 개념으로 우리는 돌려서 해석하고 그렇게 욕심쟁이 하나님이라도 믿어드리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반은 사탄한테 포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왜 다른 신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려는 이기주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힘세고 높으시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손주들이 있는데 우더름 보면 인사해라 이랬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인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예의를 존중하고 살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사회생활 잘하도록 교육시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유치원생이 우리 할아버지는 내 절을 받고 싶고 인사를 받고 싶으신가 봐. 높임 받고 싶으신가 봐. 이렇게 해석을 유치원생들이 하는 착오랑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키워보면 하나님 심정 어느 정도 입장 바꿔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워보지 않으신 분은 체험적으로는 하나님 체험이 부족하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도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너희는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라. 그리고 목양을 할 때는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 라고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부인이 여러 두면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술 취하지 않고 뭐 여러 덕목들이 있죠. 그런데 목양은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목양 서신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선발할 때의 기준, 목회자를 선발하고 떠나는 젊은 사도와 전도자의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목양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안의 족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족장 중에 최측근 족장이 부모님인 거예요.
물론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머니까지 갈 수도 있지만 최측근 족장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에 불편하다 이러면 그걸 제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을 제일 잘 믿죠. 죽어갈 때까지 평생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신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죽어갈 때도 알아요. 자식은 사랑은 하는데 신뢰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을 신뢰하고 살면은 그 집안 망합니다. 자식은 사랑만 하는 거지 지도만 하는 것이지 신뢰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타락할 걸 미리 예상하고 타락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규율과 법도가 없으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자녀가 탈선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탄 권세로 우리 권력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인간이 사탄보다 월등해도 사탄에게 순종을 해서 사탄이 정한 법을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이긴 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 서신서에 나온 영적인 위기질서법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사탄의 종살이가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야금야금 삼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자유가 없고 종살이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재물이 적게 벌리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줄 때만 그 도움을 받아서 물질을 소득을 취하였다. 내 마음껏 계획대로 산 적이 없다.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머리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생각한 대로 자기 꼬리와 같은 자기 인생은 끌려가서 살아야 돼요. 꼬리가 머리하고 떨어지면 꼬리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끌어가는 대로 거기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리는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치타가 머리로 생각해요. 저 먹이가 있다. 사자가 딱 생각을 해요. 저 먹이가 있다. 달려가죠? 사자 꼬리나 치타 꼬리는 따라가요. 단지 사자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꼬리는 무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우측으로 꼬리 돌렸다가 좌측으로 꼬리 돌려서 전체 바란스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의 역할은 뭐냐? 인간 중에 꼬리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사회 형국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서 살아야만 되는 인생을 꼬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일을 안 하면 치타가 달리다가 자빠라져 뒹굴어요. 꼬리가 길기 때문에 치타가 100km가 넘게 달려가는데 뒹굴고 나자빠지지 않습니다. 꼬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꼬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원숭이는 꼬리를 자르죠. 그러면은 균형 감각이 없어서 나무에서 떨어져요. 꼬리 없어도 나무 잘 타는 원숭이가 있는데 꼬리가 긴 원숭이 중에 꼬리 자르면 사는데 균형 감각이 옆에 꼬리를 사용하는 원숭이만 못해요. 그게 자꾸만 떨어지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꼬리와 같이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행동으로 지키면 안 되고 산상수훈에 옛사람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렇게 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라는 뜻이죠. 마음껏 지키면은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불의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죄지어도 나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기록된 내용을 마음껏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믿으라면은 엉터리로 믿습니다. 머리로 철저하게 생각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 글씨가 내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편하려고 이걸 지키게 돼 있죠. 내 마음 불편하니까 이거 어겼을 때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합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눈물로 회개합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니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8절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얘기하시기 전에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돈 못 갚아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돈을 내지 못하죠? 그럼 몸으로 때워야 돼요. 감옥 많이 가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돈만 있으면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또 북한 땅은 돈의 노예가 될 만한 돈도 없어. 돈의 노예라도 될 만한 그런 돈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모든 민족이 자유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목사님들이요, 자유가 없어요. 목사님들이요,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안 됐는데 진리를 증거하시는 목사님은 진리와 함께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유케 되고 진리와 함께 고생을 안 하는 목사님은요, 자유케 못 돼요. 종교기관이라는 데 묶여가지고요, 평생 종교기관에 종살이 하다 죽어요. 다 그래요. 진리로 고난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소유로 되면은 여러분이 자유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회사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기게 될 때 사람을 종살이 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먹혀들 때 10가지 사탄의 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선 10계명 얘기 안 하시는데 사탄이 철저하게 사람을 노예살이 시킬 때는 사탄 나라의 절대 특급 비밀 전략을 끄집어내서 10가지 사탄의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려고 교만하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미켈란젤로가 천재적인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서 만든 게 비에타상이라고 해서 모친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상이에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천재 청년으로서 만든 겁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유일하게 미켈란젤로라고 마리아의 이 어깨끈에 그 사람 이름이 잘 보면 적혀져 있어요. 라틴어로.
그걸 딱 했습니다. 그 피에타상이 히트를 쳐가지고 유럽 최고의 천재 예술가, 천재 조각가로 명성이 뻗쳐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교황청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그 피에타상 때문에 히트 친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랬는데 청년 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별을 보다가 별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리시고 별만 예쁘게 빛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겸손하시도다. 저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는데 자기 이름을 홍보를 안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안 적어요. 자기는 얼마나 교만한가. 자기 예쁜 조각상에다 자기 이름을 선전했으니 창조주는 거룩하시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홍보하는 그거를 이제 스톱을 합니다. 근데 워낙 탁월하게 타고난 예술가이기 때문에 잘 만드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근데 겸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본인이 겸손한데 또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교만하시다. 겸손하시면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또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차를 타면은 안정감 있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안정감 있는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운전 실력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 실력은 초기에나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 운전을 잘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성품이 운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안정시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은 운전을 평안하게 합니다. 급발진, 급브레이크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됐고 투쟁적으로 사시는 분은 급발진하고 급브레이크 밟습니다.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열받고 나오셨으면 급발진, 급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막 급회전시키고 막. 근데 사람을 평안하게 보호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운전을 잘하건 못하건 얌전히 가는데 왜? 그 분위기가 고객만 좋은 게 아니고 승객만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는 게 자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온유하실까요? 왜 겸손하실까요? 겸손하신 게 자기가 그걸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온유하신 거 왜 해요? 의도적으로 온유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래 본성이 온유하신 걸 자기 존재로 평안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얘기하시죠? 우리한테 하나님 설명하시려고. 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8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9절은 읽어주세요. 시작. 1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새겨서 그 우상 물건에게 절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1계명인 나 외에 어떤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영체들에 대해 반응하지 말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건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영체입니까? 물건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물건에게 손으로 만드는 건 영체를 손으로 인간은 못 만들어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형상을 물건으로 만들고 손으로 만든 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요. 사람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못 만들어요, 사람. 사람한테 인사하고 큰절하는 거는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어르신한테 절하고 인사하는 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 그래요? 마귀가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권력을 가져가 버려요. 귀신 쫓는 사람 중에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사람 중에 귀신 쫓는 능력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귀신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아 여기서 떠나 할 때 그 권세를 부리는 사람 중에 우상에게 절하고 물건에게 절한 사람이 없어요. 카톨릭에서 카톨릭 신부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카톨릭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이 왔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사람이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적다라고 고백했어요. 개신교를 믿는 형제자매들은 많이 귀신을 쫓는 능력과 초자연적인 권능을 체험을 많이 하는데 카톨릭에는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자기가 아주 피곤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 막 스위스도 갔다가 스페인도 갔다가 이태리도 갔다가 막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부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개신교에서 귀신 쫓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들 그 자료를 연구를 했고 또 카톨릭에서도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노하우 책을 봤는데 다 한 가지예요. 복음서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성수를 뿌리죠. 성당 들어갈 때 이렇게 성수에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호를 긋고 들어가죠. 그럴 때 그 성수를 딱 보면 이 성수로 악마를 쫓아내며 이렇게 성당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성수를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 뿌려봐요. 나가나. 이 카톨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자가 아닌 사람이 성수를 뿌리면 귀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 스프링 이렇게 쿨러 하듯이 이렇게 물 뿌리는 그 매체 물을 뿌리냐 기름을 바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복음서를 그대로 행해야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카톨릭이 뭐고 개신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시대와 모세 때 시대에는 그런 교단 교파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단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사탄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이 보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제일 받으시는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때는 왜 십계명을 안 가르쳐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러는데 왜 늦게 줬어요? 사람한테 피해가 심하니까 피해방지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나 보다. 잘못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디펜스하는 디펜스법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디펜스 할 줄 알아야 복을 취할 수 있죠. 복을 주면 뭐예요? 뺏기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 믿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의 디펜스 수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계명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 그래요. 모세의 계명을 지켜서 디펜스를 해도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사용하라고 디펜스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랬죠. 하나님 나 살인 안 했어요. 영광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게 뭐 영광이냐, 기본이지. 살인 안 하는 게 기본이지 뭐 살인 안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한번 뛰어보세요. 너무 기쁘다고. 고맙다. 살인을 안 했구나. 아우 기쁘다. 또 하나님 나 간음 안 했어요. 그러냐 펄쩍펄쩍 기쁘다. 이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디펜스법이란 말이에요. 디펜스법. 간음 안 했냐? 다행이다. 살인 안 했냐? 큰 불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디펜스법이란 말이에요. 디펜스법. 뜨거운 거를 펄펄 끓는 그 물 주전자를 갖고 깐난 애기 옆으로 가요. 그러지 마. 위험해. 애기 위험해. 이게 디펜스법이란 말이에요. 디펜스법. 예? 펄펄 끓는 물을 깐난 애기 근처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기쁘시죠? 이러면.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항상 해. 알았어? 애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우리 애기 근처에 왜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배달하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 마귀로부터 흉측한 공격을 안 당하는 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옹호를 하려면 정치인들은 의롭게 정치 활동하시고 교육인들은 의롭게 교육 활동하시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 공사를 구별하셔야 돼. 이 모세 계명은 사생활 계명이에요. 사생활적으로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권력을 뺏기는 사람은요, 물건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벤츠를 사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신주단지처럼 우상 숭배를 할 바에는 중고차를 사가지고 긁히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물건은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이 물건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8절 9절을 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죠. 8절과 9절을 빼서 8절 9절은 7절에 대한 부속 부가적인 설명이야 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7절은 영체들이나 신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고 8절과 9절은 전혀 다른 계명이에요. 손으로 만든 물건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 9절을 7절에 소속된 내용으로 가리키면 안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2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8, 9절이. 근데 8, 9절을 7절에 1계명에 소속을 시켜서 기록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가르친 10계명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땡겨져 와. 2계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9계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계명 중에 9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절을 먹어요. 근데 그게 카톨릭의 10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당에 가서 이렇게 10계명 보면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게 두 구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리 공부를 해도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웃의 아내건 이웃의 물건이건 다 이웃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10번째 계명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고 종이고 물건이고 돈이고. 중요한 거는 1, 2계명 분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요. 2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은 왜 못 쫓냐? 권력이 사탄한테 넘겨졌는데 되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을 쫓지 못하면 복음서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 거.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어가 믿는 자에게는인데 그 앞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전해진 복음 내용을 믿는 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것도 되지만 정확히는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가 전하신 복음의 내용, 그 마가복음 전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사복음서를 더 읽고 그대로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 내용 자체를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2명씩 가서 귀신을 쫓으라 했죠. 모르는 마을에 가서, 모르는 도시에 가서. 귀신은 알아봐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요. 아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불신자 전도하래요. 모르는 도시, 모르는 사람만 사는 도시에 생판 처음인 도시 가래요. 생판 처음인 도시에 가서 전혀 모르는 행인들한테 전도할 수 있냐, 이거 2명이서. 그럼 욕을 들어먹거나 무시를 당하는데 그거를 하질 못하는 사람 귀신 못 쫓아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귀신을 다 못 쫓아요. 그래서 신령하게 뭐 성령 사역할 필요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교회는요, 교인끼리 이렇게 교제하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그 기도량이 적으시면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고 부족하게 믿고 있던 걸 마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수준이 더 높은 교회를 다니셔도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경 읽을 때 놓치고 있는 것을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읽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돈독히 되지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의 관계에서 원수가 삿발을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 중에 영적인 삿발을 장악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삿발인지 왼쪽 삿발인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사탄이 각 사람의 약점을 영적인 삿발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삿발 싸움 아세요? 씨름을 할 때 처음에 삿발을 함부로 잡게 내버려 두면은 잘하는 이만기나 강호동도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선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더 삿발을 움켜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삿바가 잡힌 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물건을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좋은 옷. 좋은 옷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옷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더 귀히 여겨요. 옷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10,000원짜리 밍크 코트. 밍크야 잘 있었니? 이러면서 밍크 입는 거예요. 밍크 얼마나 입어요, 그 무거운 거를. 싸구려 패딩 잠바가 얼마나 편한데. 그 또 뭐 하나 묻죠. 그거 세탁비 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갑부집 마나님들이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계속 그 밍크라는 그 쪽제비나 그 여우 종류들이 있어요. 여우 목도리도 있고 밍크 목도리도 있고 족제비 목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옛날에 그걸 두르면 비싸니까 부자다 이래서 그 자기 옷을 통해서 계급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옷에 있지 않고 자기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옷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럼 거룩한 옷을 갖고만 예배 옷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옷은 다 거룩히 입어야 돼요. 옷은 남자나 여자나 다 거룩히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이 우상숭배라죠?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은 유전이 돼요. 신명기 28장에 너와 너 육체의 소생 자식에게 복이 내려간다 했어요. 복은 집안 복이 있어요. 집안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럴 리가 없어요. 집안 복이 저주나 복은 유전이 안 돼요. 그런데 유전이 된다고 돼 있어요. 얼로 된다고요? 육체의 소생 유전이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떡광주리에도 이게 복이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두 가게를 했다, 칼국수 가게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칼국수 가게 점포 자체가 광주리인 거예요. 떡광주리. 어느 집이 찐빵 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 찐빵 광주리가 뭐예요? 그 집 점포 자체가 찐빵 가게 자체가 광주리인 거예요. 떡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하면은 계속 그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증세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신들이 설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영적인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인 내용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인재 생명보험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치면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보험료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다치면 어디가 다쳤는지, 많이 다쳤는지, 죽었는지 이걸 다 조사하는 생명보험과 손해배상하는 보험회사에서 미국에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사람이 300번쯤 다치다가 29번쯤 입원 환자가 나온대요. 29명 중 입원하는 비율 중에 1명이 죽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1대 29대 300 비율로 모든 재해가 일어나는 걸 이 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미국 전국에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서로 짜고 친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에 놀란 거예요. 누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29번 다치다가 하나 탁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여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잘잘하게 다쳐요. 뭐 지나가다 탁 해가지고 찰과상이야. 피가 나. 이런 게 300번 일어나다 보면은 29번 병원에 입원 신세한다 이거예요. 이런 비율이 딱 들어맞게 되더라 이거예요. 의료보험 받으니까 그 데이터가 딱 나와요 컴퓨터로. 누가 경고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때리시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을 하면 애가 자꾸만 다치죠. 자빠지고 까지고 막 이러죠. 그런 집이 있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에요. 중요할 때가 불 앞에서 물 앞에서 자빠라지죠. 귀신이 몸에 붙어있는 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 말씀은 디펜스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지고 깨지는데 덜 깨지도록 디펜스 방어벽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번 돈인데 우리 뜻대로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노조를 만드니까 노조 위원장이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면은 아빠처럼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노조가 부려먹는 거는요, 아주 쉴 수 없이 휴일에도 다 나와서 데모해. 그리고 다 시키는 거예요. 노조 위원장이 너 삭발로 밀어. 그러면 자기가 밀어야 되는 거야, 그냥. 머리 기를 자유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를 설립하면 자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노조 설립한 거예요, 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투쟁. 일했지만은 투쟁을 해야 월급이 나오는 거구나. 아주 피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려고 사람이 파수꾼의 경성함 아주 깨어가지고 이렇게 살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허사가 되는 줄 아세요? 시편에 왜 허사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 아세요? 신명기를 어겼다는 거예요. 시편은 결과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즐거우려면 모세의 설교를 즐거워해서 요거를 지켜서 마귀로부터 두려워 맞던 것을 딱 자기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딱 된 다음에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라 이거예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벨리알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고급 언어예요. 벨리알은 비류 때가 오더라. 비류 때, 깡패물이에요. 깡패물이. 벨리알은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쓰레기 같은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이 비류 때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거해서 나봇이 여호와와 그 왕을 회방했다 이래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묵사발 내놓고 살인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하는 법, 정치인들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사람을 작사를 내는 것을 성경이 아합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뺏기면서 나봇이 죽어요. 그럴 때 그 벨리알들이 오는 거예요. 깡패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 했어요? 죄인하고 친구예요? 죄인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 세리, 창기,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 죄 짓는 사람의 친구가 됐다고 그들이 비방했지만 사실은 친구로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하고 놀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사탄의 영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만 사랑하세요. 물건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물건을. 새 옷을 사시려면 안 입는 헌 옷을 누군가에게 줘버려 그냥. 그리고 사세요. 옷장이 꽉 찼어. 그런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특징이. 옷장에 옷이 꽉 찼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옷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옷은 있는데 이 옷이 나를 받쳐주질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나를 섬겨주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옷들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공간 차지하는데 빼가지고 누구한테 주시고 새 옷을 한 벌 사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서 버리는 걸 안 하고 누구한테
줄 때 헌 옷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새 옷을 입을 때는 한 벌 옷으로 만족하고 한 벌 옷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입던 옷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두 벌이 새 옷이 있을 때 새 옷 포장 뜯기 전에 사이즈나 색상이 안 맞으니까 너 가지세요 하고 포장지째 통째로 줘야지.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쥐하고 하나는 포장 뜯고 자기가 열심히 입고 하나는 나머지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옷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옷장을 더 큰 걸 왜 안 사주냐 이러면서 남편분이 왜 무능해서 돈을 안 사주, 돈을 더 벌어오지 않냐 이러는데. 그러다가 옷장 크는 거는 좀 작은 거지만 이게 아파트가 좁아. 그러면 아파트를 더 늘려야 되는데 식구는 없어. 근데 물건만 가득한데 집이 좁다고 그래요. 그럼 물건을 없애는 거예요. 아파트를 늘리기보다 물건을 다 없애요. 그러면은 내다 버리면 이거 돈 내야 되는데 돈을 내시더라도 공간이 넓게 돼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살게 하셔야 돼. 물건이 많으면 어지러워요, 사람이. 공부 못하는 학생 방에는 별로의 책이 다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권만 계속 누더기가 되게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로의 게 다 꽂혀 있어.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물건이 없어야 분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이 안 돼요, 마음이. 예? 마음이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것 자체가 마음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인 물건들, 옷가지 이런 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 투자를 할 때, 큰 투자를 할 때 집 전 재산 20억이 다 날아가는 집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 뭐 사와요? 기념품 사오죠. 기념품 사오면 다 그게 신주단지 같은 우상들이에요. 다. 기념품 사오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면 저 물건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물건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면 사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념품인데 뭐 이상한 무슨 상징 마크가 있고 이상해요. 그게 주술하던 마크예요, 다. 주술 마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술 마크를 갖고 와서 이렇게 벽에 걸어 놓는 거예요, 또. 영계를 보시는 어떤 분이요. 사냥을 해서 이렇게 박제를 해서 사슴 대가리를 딱 벽에다 걸어 놓잖아. 사슴뿔이 이렇게 있는데 대가리가 딱 잘려가지고 붙어 있잖아. 그 아프리카 가면 사자 목을 쳐가지고 그걸 박제를 한 것도 있대요. 아프리카에는. 그 비싸대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모르겠는데 귀신이 그 박제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를 홀로 받지 않으시는 어느 땅에서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는 그 물건이 있는 곳에 귀신이 거기 집을 짓는데요. 근데 물건에만 있는 거는 귀신 쫓기가 쉽다는 거예요. 50년 이상 축기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건물이나 물건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 쫓기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몸 안에 또아리 튼 귀신은 사람 자체가 귀신을 털어버리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사람이 끌어들여가지고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동적으로 역할을 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짓을 앞장서서 앞제비가 돼서 했을 때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싫다는데 강제로 와서 제사 드려! 술 마시기 싫어요. 이러는데 제주라고 그래요. 그 제사할 때 술. 강제로 마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예? 돼지 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그 집안에 서려 있는 귀신이 그 제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관리에 장남이 귀신 들리게 하려고 장남을 제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럼 그 집안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제사 진행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손대대에 그 귀신이 그 집안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드는 거지. 바알신에 말려들듯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 가면,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있어요. 에브리란 뜻이에요. 테논, 신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신들아 다 와서 임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로 있어요.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에 왜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을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를 진두지휘하는 제사장들이 왜 창기였을까? 그것은 귀신을 받은 사람은 귀신하고 한 몸이 되면 그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강남의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자기처럼 능력받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고객 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점치는 능력이 옵니까 했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남의 유명한 무당이 자기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그 능력이 당신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성관계를 문란하게 해서 점치는 어떤 기운이 오도록 하는 그런 무당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냐 진짜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짓을 하면 성관계를 하는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방 숭배를 하는 집안으로 아들과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세계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 외 하나님 외 창조주 외 다른 신 섬기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영들이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걸 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귀신 역사하는 거에 피해를 거기서 첫 번째 인간으로 끝내자 이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이 회개해서 귀신한테 노예살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가 인간을 통제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탄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이 모세의 계명에 근거해서 회개를 할 때만 사탄 권세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깡패를 내가 쫓아줄게 하고 왔어요. 유치원생한테 예수님이 유치원생아 내가 깡패 아저씨를 다 내쫓아줄 거야 이랬는데 유치원생이 깡패하고 야합을 했어. 그럼 예수님이 안 내쫓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디펜스법을 취하지 않고 사탄하고 내통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룸사롱에 가는 사람보다 룸사롱에 가자 하는 사람이 음란과 술 취하는 귀신에 들려요. 그런데 이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카리스마를 받기 때문에 계속 술 취하게 하는데 음란업소가 되는 룸사롱에 남자 아저씨들을 단체로 끌어들이고 야 왜 안 가? 너 가야 돼.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카리스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사람 말이면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악마적인 카리스마가 내리는 거예요. 남자들마다 그 카리스마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남자 세계에 험상한 세계에 그 마귀로부터 카리스마를 받은 애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 마귀로부터 카리스마를 받은 소수의 어떤 악하고 음란 행위하는 남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게 서리빨이 치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항을 못하고 또 머리가 보통 인간의 머리보다 똑똑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죠. 잔인하죠. 음란하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무지 좋아요. 잔인하죠. 교만하죠. 음란하죠. 이러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영권을 못 받은 사람은 대적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다.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 삼박자를 갖췄거든. 교만하죠. 예? 음란하지. 예? 예.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를 가져서 사탄한테 택함을 받으면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캐릭터를 애굽과 바로의 캐릭터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캐릭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면 법이 되죠. 왜 그래요? 바로가 얘기를 하면 사람이 옛날에 죽었어요. 바로가 그 파라오인데 파라오 그 머리에 쓰는 모자를 보면은 코브라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기록에 의하면 파라오가 신들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신들려가지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 죽어 이러면은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주술사들이 있는데 주술사한테 댐비질 못한대.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실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술보다 더 강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건설할 정도로 주술이 강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건축 기술로 그 돌을 아직 못 올린대요. 미군의 치누크 헬기가 그거 제일 무거운 돌을 피라미드 돌을 못 옮긴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기계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헬기가 그걸 못 올린대요. 저걸 어떻게 올렸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저는 쉬운 법을 알아요. 쉬운 법을 알아. 근데 그거를 하면 사망의 영을 받아. 쉬운 거 있어요. 주술을 하면요. 몇 톤짜리도 붕 떠요, 그냥. 주술을 하잖아요. 그럼 100톤짜리도 붕 띄워요, 그냥. 영이 띄우기 때문에 공간이 붕 뜬단 말이에요. 작두 타듯이.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무거운 거 올리는 게 쉬운 거예요. 옛날에 뭐 유리겔라가 숟가락 휘고 막 할 때 사람 막 들어 올리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이렇게 그걸 그대로 하니까 사람이 푹 뜨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리겔라에게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작했다라고 미국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실제 영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리겔라는.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들이 그 앞에 많이 붙으면은 자기 권력이 세진대죠. 어린이를 그 일에 헌신을 시키면은 그 영이 더 강하게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유리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귀신도 없어. 저주도 없어. 이러죠. 그 모든 것을 다 디펜스 하는 법이 모세의 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의 글 중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라라고 했어요. 근데 순결을 지키면 뭐가 유익이야? 뭘 얘기를 안 해. 근데 결론적으로 순결 조항에 대해서는 신명기 22장에서 25장까지 쭉 얘기를 하시다가 28장 한참 뒤에 가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닥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께서 얘기하셨으면 닥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지 않은 파라오가 얘기를 해도 죽을까봐 닥치고 다 믿더라 이거예요.
파라오의 권세는 뭐예요? 문서에 의해서 죽이는 권세예요. 파라오가 뭐를 저주하면 사람이 죽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셌던 거예요.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어요. 다 도굴됐어요. 피라미드마다. 근데 그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많은 금덩어리가 나왔어. 근데 하워드 카터라는 고고학자가 그걸 발굴을 하는데 20명이 넘는 발굴업자들과 인부들을 데렸는데 그걸 입구에 딱 파는데 이거를 도구로 하는 사람은 죽음의 날개가 다 죽이리라 했어요. 그 도구를 하는데 2주 안에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수십 명이. 도구를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명 빼고 하워드 카터 빼고. 왜 그래요? 하워드 카터는 사망형이 침투할 수가 없게 보호가 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집안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의 영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살인의 영을 의지해 가지고 그 귀신이 거기에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왜 무덤가에 있어요? 무덤 속에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이고 사람 때려 죽이고 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리품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을 쳐 죽였던 영이 나중에 어떤 벌거벗은 귀신 들린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영이 그 거라사 광인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그 마을 사람 죽였던 죽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왜 그런 거예요? 그 미친 거라사 광인 몸속에 있는 귀신이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죽인 귀신인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파라오의 무덤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신라의 경주에도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무덤 자체가 피라미드가 우상인 거예요. 경주에 무슨 총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거. 주술을 다 한 다음에 걷다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마귀의 권력으로부터 디펜스법으로 10가지 계명을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살인의 영이 오지 못하도록.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영이 와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권세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했어요. 도적질하면 죽이라고 안 했어요. 노예를 삼아 2배로 갚게 하라 했어요. 그럼 도적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적질 안 하고 사시지만 도적질을 하죠? 그럼 남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권이 없어져요.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영이 있어요. 도적질하는 영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느 집에 딱 밤중에 들어가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냥 읽어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도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그 예지력을 받아요. 어디에 있으니까 훔쳐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영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의 로고에 사람 남자 얼굴이 있고 옆에 이 귀에 이렇게 뱀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영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인데 사람 남자 옆에 이렇게 뱀이 있어요. 남자는 그 도시인이 아니고 그 시골 사람 같대. 그 설명은 왜 뱀이 여기 있지? 이랬더니 실뱀이야 실뱀. 나는 그게 실뱀이라서 그게 머리카락을 길게 느린 그림으로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뱀인 거야. 뱀이 귀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했나? 이랬더니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라고 영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금융회사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하고 가까우면 똑똑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신이라고요. 실제 사건이에요. 사탄에게 접촉이 되면 똑똑해져요. 사탄에게 접촉이 되면 지도력이 있어요.
그거 개박살 내는 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와서 절을 해. 그렇게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근데 예수의 권세가 오기까지는 정사 권세와 이 세상에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지, 싸워서 이긴 사람만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는 고생이 심한데 그 고생을 믿음으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을 버텨야 되는데 빚을 끌어대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끝나는 거지. 빚을 끌어대 가지고 가난을 면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땀방울을 흘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빚을 지지 않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돕기 전엔 테스트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 모세의 규례와 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공격으로부터 디펜스법인데 이거 디펜스 딱 하죠. 미사일 MD 미사일 방어 체제 딱 있으면은 북한 뭐 핵미사일 터뜨려도 다 된다. 이런 시스템을 딱 갖춰 놓는 거예요. 뭐라 하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해 주면. 근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고 가족보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예배 시간 어기고 한 주일 왔다가 다음 주일 안 오고 그렇게 살죠. 왜? 자기 스케줄이 더 중요한 거야. 친척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야. 불신자 친척 결혼식이. 그러니까 주일 빼먹는 거예요. 또 결혼을 오전 10시나 11시에 한대. 주일. 그러면은 결혼식 가려고 주일 예배 빼먹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다. 간구 기도만 하고 감사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완전히 방어 기지가 구축되려면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제가 봉사하는 그 대형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천 명이 더 불었어. 청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 훈련 제가 시켰어요.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를 한 뒤부터는 이웃 교회들 홍보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교회끼리 자꾸만 교인을 더 자기네 교회로 모으시려고 애를 쓰고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 홍보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을 내가 많이 모시고 그러면은 좋죠. 그러나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오시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싫으면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오면 안 되고 내가 전도만 할 때는 사람을 모으지만은 내 설교할 때는 설교자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오시는 분이 알아서 오시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시는 거지. 그러나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 교회에 전도를 해야 될 임무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시면 예수의 이름이 그게 환난 날에 방어벽이 되는 건데 예수의 이름을 전도를 안 하니까 공격을 안 하는데 그러면 공격을 하지.
마귀 나라를 계속 공격해 보세요. 거기서 수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귀 나라에 쳐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 땅을 침노한다. 하늘이 땅을 침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디펜스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걸 내가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여러 번 금식했어요. 능력 안 주세요. 근데 언제 줘요? 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할 때부터 귀신 쫓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다 기억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 이후부터 병든 사람한테 기도했을 때 병이 암병 환자도 나은 적이 있어요. 손 하나 깠다가 안 되고. 암병 환자가 있는데 찬양합시다 그러고 찬양을 다 했는데 진찰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암덩어리 없어진 거예요. 진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도한 뒤부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 표적이 따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이적이 따른다고 돼 있어요. 집안일에. 근데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아.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적이 따를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도는 못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디펜스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 나라를 폭격은 못해도 디펜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10계명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집에 10계명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에 딱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왜 볼펜으로 써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안 붙여놔. 아이들 공부방에다 그걸 딱 붙여요. 현관 오고 가면서 목에 그걸 딱 붙여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대.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집은 마귀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는가 보다.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높이지 않아도 원래 높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잘못 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 귀신인데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귀신이요. 야, 나를 성령으로 모시네. 이러고는 돌아댕겨요. 그래서 큰애 때리고 둘째 때리고 아주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묘호랑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신접한 증세가 있을 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도 믿어볼까? 이러고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책 읽고 교회 다니는데 예언이 나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언을 하면은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거에 의해서 성령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그 장소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선지자가 불당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불당이니까 부처의 영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가 만약 불당 가서 회개하라 이러면은 그게 성령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장소와 건물의 여부로 영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와 건물 안에 어떤 존재가 어떤 영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사람으로 그 영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영들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이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대, 알라가. 쭉 듣고 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하고 마호메트 하나님하고 같은 거라고 할 때 허그하고 안았어요. 그 선교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근데 하이드베커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가 있어. 근데 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이란에서 믿는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고 분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이란은요. 코란을 그대로 집행하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같은 신이에요, 그게. 예? 일부 사처제를 허용한 남자가 4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마누라 4명을 거느리는 걸 하는 거랑 일부 일처제를 가리키는 기독교랑 어떻게 같은 신이냐 이거요. 예? 모리아산에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가리켜요, 걔네들은. 이삭을 바쳤다고 가리켜요. 어떻게 신이 같아요? 그게 다른 거지. 이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가룟 유다가 죽었고 하나님이 몰래 예수를 승천시켰다라고 가리킵니다. 다. 이슬람 57개국에 다 그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정확히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부인들이 다 영빨이 좋아. 남편보다.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세대에서 계속 적응해서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자분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부류에서 뭐 주먹질하고 이런 부류에서 생활을 안 하고 고매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주먹질하고 이런 데서 여자분들이 생활을 안 해요, 주로. 자녀 키우고 돌보고 집안일하고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부인이 선지자인 거예요. 거룩한 거야.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남편을 가리키거나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 표현법이에요. 다른 남자를 남자 어린이 학생 유치원생 주관해도 돼요. 유치원 학생들 성경 가르쳐도 돼요.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근데 드보라 선지자가 자기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해요, 안 해요? 금지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를 선지자나 신령한 여자로 상대하려면 반드시 자기 남편을 뜻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때만 여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여자가 있거든. 내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약에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여자 예언자들이 많어. 그 남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해결인 거예요. 남편이 글자도 못 읽어. 그래도 남편을 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이 자기를 의식주를 다 제공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고 자기보다 넓은 그릇인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좋은 거지,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시집가는 게 복을 받는 거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려고 결혼하면 복된 여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대상한테 시집가는 게 복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즐겁게 흠뻑 받고 살려고 시집가는 여자가 지혜롭고 복된 여자인 거예요. 결혼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선정은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늙어서 그렇구나,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시편 119편 선지자처럼 늙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실패하고 알면 안 돼. 미리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설립했는데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전날에 잠을 안 자고 밤새서 영화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졸음이 안 옵니까? 베드로처럼 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예비하는 것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해지면 주일인 거예요. 다른 모든 걸 스톱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돼. 그냥 잠을 일찍 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정하면 그 이름을 닉네임 호칭받은 귀신이 속일 수가 있어요. 알라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어떤 여자분이 그랬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여성 평등을 계속 주장하는 여자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는데 여자는 남자 하는 일을 다 하고 남자도 여자 하는 일을 다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예언 정확히 하죠. 자기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 칼도 못 보는 거예요. 당나귀가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 많아요. 자기 앞에 자기 죽이려고 천사가 불칼 들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정확히 맞으니까. 근데 자기 인생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영빨이 좋으신 분들이 떠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행실로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순종함으로 어디에 순종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봄으로 두려워 떨어서 남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그거는 일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 이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걸로 치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마시고 금은 폐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자가 등장한 뒤에 하나님이 안식을 했어요. 창세기 1, 2, 3장 보시면. 그 정도로 여자가 고급 퀄러티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여성들이 싸구려 매뉴얼 갖고 자기를 관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영이 통하지 않으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영적인 감동을 딱 받으면 그게 영이 통한 줄 알아. 하나님이 통과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연약하고 약한 점을 정죄하거나 핀찬 주지 않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비인방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래요. 발과 팔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입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잎사귀만 많은 거예요. 은혜 빛을 더 주세요. 빛을 먹는 쟁반이 이파리거든. 이파리 많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3년 됐는데 찍어버리자 이랬어요. 참으소서 1년 동안 제가 거름을 주겠나이다. 왜 그래요? 땅을 버린다 했어요. 땅을 버린다. 누가? 땅의 영양분을 다 없애서 땅을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 바라고 열매를 안 내면 하나님 주세요. 이걸 3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 뽑아버려라. 열매 안 낸다. 뽑아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1년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걸로 다 메꿀게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다 메꿀게요. 내가 퇴비를 주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땅을 해쳤는데 해친 걸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퇴비를 내 재산으로 채우겠나이다. 그 다음에 열매 안 맺으면 불태우소서. 그래서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해서 3년 채우면 불순종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요, 딱 아셔야 돼요. 3년 딱 채웠는데 가룟 유다가 열매 안 내죠. 그러니까 다른 영 오죠. 정확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가룟 유다만 3년 열매 안 내가지고 귀신 들렸냐? 교회 다녀도요, 온갖 좋은 걸 3년 다 받아먹었는데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부모 공경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러죠? 귀신 와요? 와.
근데 거기다 엄마 말씀 안 들어. 아빠 말씀 안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자기가 먼저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김정은을 또 찬양해. 김정은을 찬양해. 미치는 거예요. 예? 또 고모까지 죽였대요. 김정은이가. 예? 2014년 5월 5일 날 고모까지 죽였네. 5년 전에.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고모부 죽였는데 고모는 못 죽였어. 그 악마가. 그런 사람을 뭐 믿을 만하다고 대전차 방호벽 다 허물고 그냥 오픈해서 탱크 밀고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죠. 그건 왜 그러냐.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텔레비만 보면은 김정은 찬양하니까 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거. 예? 이거를 안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1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라는 뜻이야. 하지 말고가 아니라 말게 조치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남종과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계명이 없어요. 여기. 남을 평안하게 하라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남을 쉬게끔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가축이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꺼내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가축이 있죠. 너의 짐승이나 가축을 안식하게 하라. 구덩이에 빠져서 버둥거리면 안식을 못하니까 끄집어내서 안식하게 해주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 꺼내지 않느냐. 이 손 마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쉬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유케 했는데 왜 니네가 시비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안식일 날 예수는 일을 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는 일을 해도 돼요. 안식일법은 자기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남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쉬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다른 존재를 평안 가운데로 쉬게끔 하라는 거예요. 부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 모세율법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는 안 읽고 안식 이루라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상당수가 저한테 배우기 전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알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지를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안 돼 있어요. 짐승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종들과 남종, 여종들을 위하여 다른 존재들이 쉬게끔 하라, 조치 취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쉬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를 조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존재 다 쉬게 해줬어. 병 고치고 귀신 떠나 보내게 하고 귀신 내쫓고. 그래서 예수님 다 안식법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번을 일을 해도 그거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람 안식해야 돼. 병들아 떠나가라. 이 사람 건강해야 돼.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암기를 했어요? 안 했지? 안 하니까 예수 일하네. 이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얘는 암기를 못하는 거야. 상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애요.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은 엄청 많아요. 여기 안식해야죠. 교회에서 누가 누굴 부려먹어. 기도,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외에는 사사로이 부려먹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어서 너 쟤 부려가지고 그거 끌어와. 그거 이거 만들어. 이게 부려요. 청년들이. 청년부 회장이 청년부 학생들을 부려먹어요. 야 형이 시켰다 이거 하자 이러면서 뚝딱뚝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교회 일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을 쉬게 하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식일에 예수님 하신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키고 외우지도 않는 사람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안식일을 범해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명기를 하나도 모르고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흠없이 완전히 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을 폐기 처분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크리스찬과 복을 받은 크리스찬이 신명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왜 못 믿어요? 신명기를 못 믿으니까. 이 디펜스법인데.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데 디펜스 하는데 그거 좋지. 그러니까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던 사람이 있어. 그러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이것을 고난을 통해 이 모세의 율례와 규례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걸 안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119편이에요. 네. 그 내용이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난당하지 않고 어릴 때 이걸 미리 가르치면 디모데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복덩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사탄 권세를 파괴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자유를 약탈해 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방어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이 털리고 절이 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상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믿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록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상한 대로 믿는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한 대로 믿으면 마귀가 뚫고 들어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기록된 대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물건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를 정당한 종교라고 인정하는 나쁜 배도하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참 창조주 외에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생업에 전념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시고 기르시는 모든 집안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덕과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든 가정마다 그 자녀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드리고 바친 정성의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오니 헌금과 헌물과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고 섬겨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모든 집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집의 모든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